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고민일까요? 속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 있게 또한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솔직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냐는 질문 앞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생각지 못했던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한 번쯤은 주어지는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고난의 크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내게 닥쳤느냐, 아니면 얼마나 작은 어려움이 내게 닥쳤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난 앞에서도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도 맥없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참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 바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의 주인공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서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이교도라 낙인이 찍힌 채 매우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무엇이라 호칭합니까? 성도님 또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것을 가지고 혈육이 아닌데 서로 형제라고 부른다, 자매라고 부른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근친상간하는 아주 몰상식한 자들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성찬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교회 안에서 성찬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이다. 저들은 인육을 먹는 괴물들이다. 라고 비난하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를 두렵게 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은 로마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그들이 두려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로마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 당해야 하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옛 전통에 빠져든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당신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까?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다급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안식을 놓쳐버릴 긴박한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도가,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과거에 뜨겁게 믿었던 그 믿음을 상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그러므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까? 어떤 내용의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결과 부분을 살펴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고난 중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다. 또한 너희는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호칭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분이 누구이신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한 형제여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결코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결코 너희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고난을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다. 나 혼자만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당하고 있는 지금 그 고난과 고통은 너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너희 주변에 함께 기도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너희의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만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자들, 믿는 자들, 곧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 가족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그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진정한 가족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혈육의 그 틀을 벗어나 이렇듯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 고백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진정한 형제요 가족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힘써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 소망으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진정한 힘과 위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중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 기준, 바로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일을 기억하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중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일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재하던 역할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이죠. 때로 대제사장 또한 자신의 그 잘못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제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렇듯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그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로서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중재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누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발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의 그 신앙의 원인이 되어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그러므로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그 예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고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신 이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던 그 모세보다 더 훌륭한, 더 뛰어난 그러한 신실하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렇듯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토록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목마르다 하면 바위를 명령하여 그들에게 먹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배고프다 하여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내려주셔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도 그들이 덥지 않고 정말 적당한 온도와 습도 속에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광야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다면, 차라리 애굽의 노예였더라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온전히 다 받아내며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흠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내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며 모세 또한 당시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만큼 신실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으냐 지옥에 가고 싶으냐 물어보면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훗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국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겨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맡은 그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에게 있어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